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죄를 자복하고 그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때 명명하고 일컬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15장에서도 그렇죠. 11장인가요? 예,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도 알아야 되고 회개도 알아야 되고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말이고 회개랑 믿음은 다 이 교집합이 있어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서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이 구원이죠. 죄사함이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행하고 그것이 왜 그거랑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행해야 되고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다른 아주 비슷한 같은 말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옮겨졌느니라. 사망 권세에서 생명 안에 주님 안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교회에서 늘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유지하면서 임재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잠깐 기도 가운데 조금 만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뭐 아주 뭐 천국 못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갔던 사람이 또 뒤로 후퇴하면서 하지만 뭐 그 사람은 뒤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미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지만 점점 그 임재의 어떤 분량들이 많아지는 그 열매를 또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회개라는 게 회개에 비슷한 말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거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모든 죄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도 못 봐요. 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넘어가 버리니까. 읽는 횟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읽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회개라는 의미는 그거를 알아야, 회개가 돼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에 이르는 것인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옛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에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계명은 뭡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서 보시면 또 예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아주 대표적인 게 사랑, 용서,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믿음. 이 5가지는 아주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그것과 거의 또 주된 그런 그리스도 교훈이 있다면, 생명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인정, 사람의 그 관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만약에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주된 어떤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 식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지체되고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식탐에 연연하고, 또한 그게 좀 더 지나쳐가지고 이제 물질에 지나치게 그것이 목적이 되고, 더 지나쳐서 명예에,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에 여러분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설교를 해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순종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서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명성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설교지요. 메시지가 똑같아도 비슷해도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의 의도와 저 사람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회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계명들 모두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여러분들 특별히 자세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 설교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금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나눠보려고 그래요. 항상 제 메시지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뭐 이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없이 이거를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여러분 멀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 음성으로 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이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음성은 좀 드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희 동역자분들은 성우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고, 어쨌든 음성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 기록된 계명, 그게 뭡니까? 그런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음성으로 주신 음성 명령들, 그것이 보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때 때때마다 타이밍마다 어떤 시시각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거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영이 깨닫게 합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또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은, 영의 눈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길을 보는 거예요. 주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 깨어 있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마음과 머리가 이게 연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음성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만족을 시키도록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주님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용서에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더 열심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간단하지 않아요. 용서는 깊이 내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10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이게 아유 저 사람 저걸 아직까지 담아뒀어,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상처도 상처 나름인 부분이 있고, 이게 그래요. 이게 저 사람의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막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정말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약할 때에 나를 어떤 이렇게 뭔가 짓밟든지 뭐 어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처가 굉장히 크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 영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에 많이 나도 모르는 그런 오래된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들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자하고 그런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쨌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죄에서 다 버리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 회개는 했는데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거는 여러분 회개라고 볼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회개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보통 순종이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계명들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계명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종.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요. 순종. 회개가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거였어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이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뭐 나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래, 최고의 말씀 전문가가 될래,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옥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좋은 성품을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할래, 이래도 나는 기도를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톱 클래스로 많이 하는 기도자가 될래, 그것도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는 데는 뭔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을 멀리 한다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10시간 기도하고 뭐 20시간 기도하고 20시간을 뭐 6개월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지옥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력,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천국에 가장 안전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행해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